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씨와 반대되는 개념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시고 계획적으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적절한 비유, 적절하게 비유를 던져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13장 24절만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아우토스 알로스, 그들 앞에 다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 파라볼레를 가짜를 던져서 진짜를 알게 하시는 비유를 베풀다는 말은 파라티데미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풀다, 파라티데미라는 말은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진술하고 위임해주고 제안하고 제시하는 비유를 제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천국은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설명하는 이 모든 설명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나라의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하늘.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는 거죠. 시브리어로 말하면 샤마임. 쌍수로 되어 있는 하늘이죠. 하늘, 진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쌍수. 그러나 쌍수가 아닌 땅의 개념으로 쓸 때는, 단수를 쓸 때는 그냥 하늘이라고 쓰는 경우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나라단 말이죠. 쌍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과 진리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란 말이 있죠. 이 같으니라는 말이 호모요, 같다, 유사하다, 같은, 이런 그래서 호모에서 온 그런 단어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다른 뉘앙스,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을꼬, 여기 호모요 같을꼬 하고 또 비할꼬 같을꼬, 같은 호모요예요. 비할꼬 비교할까 호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같게 해줄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바르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조금 가면 이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유는 모조지 않습니까? 비유는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모형입니다. 이 가짜를, 모조품을 던져놓고서 진짜를 알려주는 게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와 모조품만 진짜를 던져주시고자, 진짜를 붙잡게 해주시고자 던져주셨는데,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가짜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어떤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고,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죄라는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려주는 것이고, 불의한 것을 통해서 의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르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씨를, 앞에 좋은 씨를이라고 그랬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앞으로 가시면, 예, 좋은 씨. 좋은 씨가 뭘까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밭을 설명했는데, 밭은 이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래서 좋은 밭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씨를 얘기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굴까? 제 밭에 뿌린 사람. 예, 이것은 이제 성경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뒷부분에 가보면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가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예, 씨 있는 남자도 씨 있는 남자. 예, 또 씨 있는 여자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자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다. 그랬으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씨를 뿌린 자로 와서 씨를 뿌리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는 좋은 씨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허리라도 틀림없이 좋은 씨입니다. 아우토스 아그로스. 아우토스 아그로스가 제 밭이에요. 아그로스는 토지, 땅, 뭐 이런 시골의 들, 땅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 밭에, 제 땅에 자기 자신이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로 가보시면 이게 다 자기 밭이신 거예요. 아우토스 아그로스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충만한 것이 세계가 온 지구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 전부 아우토스 아그로스예요. 그분의 밭이에요. 그분의 밭에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그 뿌려 놓은 씨를 깨닫고 그 씨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들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지구상의 우주 만물 사람들 다 포함되죠. 거기에 지구상의 모든 땅에 우주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다 그 우주 만물 속에 스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성경 자체를 깨닫고 거기에서 생명 얻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인정하고 그 의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땅이 하늘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달으면 엘로힘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면서 이 5마디가 깨달은 5마디가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예, 시작 지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엘로힘을 만들기 위한 땅이 하늘을 깨달아 알면 엘로힘이 되는 것, 그게 아들의 창조예요. 그것을 제 밭에 다 뿌려 놓으신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씨라 그랬잖아요. 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째라라고 말할 수 있죠. 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이삭 그리스도로 이게 연결되어지고, 씨는 후손이라는 단어와 똑같고 후손은 자손 또는 후사, 하나님의 씨, 생명이 다 동일한 의미로 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사의 씨 뿌리기가 이 씨고, 남자의 정액이 흐르는 것 같은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후손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결혼 제도를 통한 부부를 통한 자녀 출산, 이런 모든 건 전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모든 기능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농사의 씨 뿌리기 기능을 온몸에 심어 놓으셨어요. 온 천지만물 우주에도 뿌려 놓으셨고 우리 온몸에도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모형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깨달으면요, 우리 온 몸도 이게 바로 성경이고 진리고, 온 우주도 진리고 말씀이고 씨이고, 우리 온 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고 씨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세포 속에, 혈관 속에, 뇌 속에, 온 육체 사지 속에 하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다 스며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전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 진리를 깨닫게 돼서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과 같은 영으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살펴봤지만 제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그것은 이삭으로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12절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본문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후손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장 25절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3장 25절이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9장 7절 8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두 가지죠. 둘로 존재해요. 두 가지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 된 것을 깨달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그게 진짜 씨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씨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그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삭 그것이 씨인데 약속의 자녀고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구약에 말하면 에하드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헤이스
오직 하나를 가리켜. 헤이스. 딱 하나. 오직 하나. 딱 하나 존재하는 거 있죠?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 딱 하나. 헤이스. 그것이 내 자손이다. 하나인. 그것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인 자손이. 메시아의 언약이 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수로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 약속해 놓으신 약속이 베리트가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겉껍데기가 벗겨지고 안에 알맹이가로부터 싹이 나와서 죽어서 벗겨지고 씨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썩어져야 되는 거죠. 썩어져 죽어져야 되는 거죠. 육체의 예수는 썩어져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로 오시게 되면 그 존재가 되어진 사람은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생명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씨를 제 밭에 지금 뿌려 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온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능에까지라도 그것을 다 비밀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뿌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들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면 사지가 있죠. 눈, 코, 귀, 입, 또 우리 내장의 기능들이 있죠. 손, 발이 있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깨달으면 이게 전부 진리인 것이고 밭에 뿌려놓은 씨와 똑같이 우리 몸에도 그렇게 진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에피타소 되어지면 질서를 잡아가게 되어지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몸의 조직세포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몸의 기능이 바뀌는 거죠. 무엇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초월적 의식으로. 육체는 육체이되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식은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초월적인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씨가 미라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 자녀들, 그 좋은 씨는 생명의 씨예요. 좋은 씨는 또 아들들이고 생명임을 말하는 거죠.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또 자기 자신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 밭에 이미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씨가 뿌려졌고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도 이 말씀의 씨는 떨어진 것입니다. 좋은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생명이라는 거죠. 좋은 씨가. 좋은 씨가 이미 뿌려졌다.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 이미 뿌려진 상태, 좋은 씨가 뿌려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듣는 귀가 생겨져서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들으시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이 좋은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 단계에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동질의 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제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게 문제예요.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이제 그분의 영역에 그분의 땅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몸, 신체 모든 부분에까지라도 이제 씨는 뿌려졌어요. 그러면 씨앗이 벗겨져서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호모요, 똑같은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바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덧뿌리고 갔다. 에피 스페이로, 스페이로. 덧뿌렸다는 말은 뿌렸는데 그 위에 또 뿌리는 거죠. 에피, 그 위에다가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요?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지, 왜 가라지를 허용하셨는지,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씨는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두 종자, 율법과 진리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뿌릴 때 반드시 진리가 뿌려져야 돼요. 율법과 진리가 섞여져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승리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렇게 스스로 낙담에 빠질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막 절벽에 부닥치기도 하고 아픔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이게 율법과 진리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지 못해서 진리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잡스러운 겁니다. 광야의 길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들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어져서 가나안에까지 들어가 안식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야,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평강의 상태가 되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승리요, 열매요, 평강요, 안식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섞어 뿌려 있는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자신도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목회하던 기간, 37년, 40년간 목회했던 모든 기간들은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봉직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때의 모든 기준들은 뭡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면 저도 그랬지만 모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서 내 설교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저도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설교를 한번 들어봐. 오류도 없고 정확하고 내 설교 들으면 변화가 이루어져. 나는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다. 착각입니다. 저도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나는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율법과 진리가 어떤 때는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죠.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듣게 해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깨닫고 있던 것들, 내가 전하고 있던 것들, 내가 깨달았다고 옳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을 때는 처음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계속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고 하는 동안에 내 율법이 전부 허랑방탕 소비가 되는 겁니다. 허비가 되는 겁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비돼서 더 이상 율법의 먹이가 없게 되어야 돼요. 율법의 먹이는 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율법과 진리가 섞어 뿌려져 있으면 혼란한 겁니다. 이게 저것인지 저것이 이것인지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거기 또 추정하고 따라다니다가 보면 또 나하고 달라요. 나하고 또 맞받아치는, 부닥치는 부분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율법과 진리가 섞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는 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깨달아 보면 됩니다. 잘 때 그랬죠. 잘 때 원수가 와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렇죠. 잘 때라는 말은 내 영이 깨어나기 전에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고 육체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에 원수가 와서, 원수는 어떤 실제는 원수가 아니고 실제는 사단이 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덧뿌리고 하고 생각을 넣어놓고 가치관을 넣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세모로 독보리라는 지자니온, 가라지는 이제 지자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독보리, 뭐 독보리라는 잡초, 가짜 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가 뿌려놨다. 원수는 어떤 존재,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수는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관점, 사람의 교훈, 이게 전부 원수입니다. 원수가 된 상태에서의 모든 교훈, 모든 가치, 이것은 전부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라지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장성이에요. 가라지는 위장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줄을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바르게 목회한 줄 생각했고, 내 설교는 바르다고 생각했고, 내가 설립한 개척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전부 성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막 설명하지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같아도 한 사람도 변화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 사람도 변화받는 사람이 없어야 충격받는 거예요. 와,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영으로 하셔야만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호라호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존재가 되어지고 그게 전체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섞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거 왜 그럴까요? 수천 사람, 수만 사람 모이는 거 자기와 똑같기 때문에, 예,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찾던 바로 그런 관점의 설교를 하면 그 교회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기하고 맞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부닥쳐요. 실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스칸달이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랑 부닥치니까. 내 것이 부닥쳐서 가루가 되고 빠져야 되니까. 예, 그렇게 가루가 되고 빠져야만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빠지는 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가루가 되고 빠져야만, 내 것이 없어져야만 그분이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위장성에 속는 겁니다. 가라지의 위장성에 속아요. 그리고 가라지의 잠복성에 속아요. 이삭이 패면, 이삭이 착 피고 나면, 벼 농사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삭은 확 고개를 숙이죠. 그러나 피는 고개를 빳빳이 듣고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제가 피살이도 해봤습니다만은, 피살이 할 시점 되면은 숙인 놈은 알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쏟아 있어요, 위로. 그걸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죠. 그때 뽑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죠. 가라지를 두어라라고 말씀하셔요. 해독성이 있어요. 이 가라지는 인체, 이거 잘못 먹으면 설사, 구토,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독볼이라는 거죠. 이 가라지가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예. 우리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씨를 뿌려 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독보리를, 가라지를 허락하셨어요. 원수가,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율법 자체가 바로 가라진 거죠.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가치관이 나를 잠식해버렸어요. 사람의 교훈이 나를 잠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수천억 돼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한들
거기에 진리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받아서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변화받은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진리로 해석이 되고 진리로 풀어지고 진리로 된 그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지, 아직 섞어 있는, 율법과 진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6일째 되어야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4발 달린 짐승이 사람으로 아담이 되어져서 그 아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원수가 와서, 에크드로스, 그 원수가 와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허락하셨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염병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이 많이 나고 있고 산불이 나서 난리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왜 그렇게 될까? 우리가 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허용하실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그런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호라우 열려져야만 합니다. 원수는 뭔가?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원수가 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원수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입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진짜를 아는 것처럼 이 가라지를 통해서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덧뿌리고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리는, 섞어 뿌린 상태가 있는 상태, 그걸 통해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는 가려져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능력, 두나미스, 활동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랬죠. 밟는다는 말은 뭘까요? 밟는다는 것은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뭐가 뱀과 정갈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의 신분입니다. 씨가 생명이 된 자입니다. 이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의식 가지고 있는 자로 새로 태어났다면, 씨가 생명에 대해서 발화가 되어서 열매 맺는 상태로 갔다면, 안식의 상태에 갔다면 무효화가 된 겁니다. 율법의 권능이 무효화가 된 거예요.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린 것입니다. 예. 율법에서 죽고 진리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뱀과 정갈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예. 겉사람이 뱀이지 않습니까? 겉사람. 예. 그 정갈은 독을 가지고 있죠. 꼬리,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케 하는 거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뱀과 정갈인데, 이것을 영이 죽고 내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아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 뱀과 정갈을, 율법을 밟아버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 안에다가 넘겨준다. 권세를 주었으니 넘겨주었다. 너희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된 거죠.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시스템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라지 말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문제잖아요. 가라지가 보이는 게 문제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자기 자신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이것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원수죠. 원수 마귀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가치관이에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육체의 생각들, 그게 전부 원수 마귀입니다.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끝이라는 말은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되겠죠. 세상 끝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이제 영으로서 깨어나는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세상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존재가 되어 오셨을 때, 그때가 때가 찬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 순텔리아, 때가 차는 거죠. 그런 때가 참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각자의 세상 끝입니다. 각자의 세상 끝은 어떤 때입니까? 육이 태워지고 영이 살아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순간, 그때 이 세상 끝이 되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럼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종들이 와서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걸 알아요, 종들이요.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건 몰라요.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를 종들은 모르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종들은 추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만두어라. 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죠. 예. 마태복음 13장 30절 함께 자라게 두어라. 완전히 포기하여 버린 상태로 방치해라. 59산호 아피엠이 완전히 포기해라. 그냥 버린 상태로 내버려 둬. 그리고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예, 이 가라지를 뿌리는 내리면서 땅속 뿌리가 진짜 뿌리 얽혀버리면 안 되니까 뽑으면 곡식까지 뽑아질까 염려하시는 거죠. 곡식을 보호하시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죠. 곡간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죠. 곡간. 내 곡간에 넣으라. 아포테케. 위에 쌓다. 위에다가 쌓아놓으라. 저장소 창고에 쌓아놓으라.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돼. 불사라라 그래. 가라지는 불사라라. 예. 이 가라지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거의 알곡과 비슷하게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알곡이 되어지면 그때는 분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 말씀 보죠. 다른 표현 같지만 같은 말씀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원수가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는 반드시 뽑히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아피엠이에요. 그냥 두어라. 아피엠이. 우리가 앞장에서 산성순할 때 공부하셨지만 그냥 두어라. 아피엠이는 뭡니까?
용서하다는 의미로 썼잖아요. 이 아피에미는 버리다, 포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려. 그냥 둬버려. 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아직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착각해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다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별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죠.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설명할 때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각자 개인의 파루시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깨닫게 될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럴 때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 가라지는 불에 먼저 불에 사른다 그랬죠. 예.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피우르 카타카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카타카요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태워버리다. 완전히 태워버리다. 이 말은 내 개인의 세상 끝이 와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 영이 깨어난 상태가 되어지면 내 영은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씨가 잉태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불에 태워진 거예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가치관, 바다모래 같은 육신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다 그 말이죠. 타버렸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사람을 물고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냥 물고기를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날로 먹으면 안 된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생선이 불에 구운 생선이 되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 밤에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랬죠. 이게 원리예요. 불에 구워 먹어라. 또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율법으로 그냥 먹지 말고 문자로 그냥 먹지 말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냥 율법체 먹는 것을 말해요. 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씀 풀어내지 못한 상태의 율법으로 그냥 먹는 걸 날로 먹는다. 물에 삶아서 먹는다. 예, 삶아서 먹을 때는 쇠판이 있고 물이 들어가고 고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쇠 밑에 불이 올라오는 거죠. 가마솥 같은데. 그렇게 삶아서 먹으면 어떻게 영양분 다 빠져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구워 먹고 모든 것을 전부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죠. 전부. 예. 모든 것을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신명기 16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기를 구워 먹어라. 사무엘상 2장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니 이것은 거짓이죠. 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날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구워드릴 고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구우면 생선이 되는 거죠. 물고기를 구우면. 물고기를 구운다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순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육신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제거하신다, 태우신다, 소멸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곧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것은 진리를 받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광야 40이라는 기간이 상징적으로 주어져서 광야 40년의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그 기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가치관, 관점, 오해한 생각들, 성경을 잘못 보고 오해했던 말씀들, 이게 전부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불로 오신 거죠. 불로 이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받아 먹었다. 그분을 먹었다. 떡과 고기, 또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그럼 뭘 마신 겁니까? 그분을 먹고 마신 거죠. 그럼 불을 먹은 거예요. 불을 먹었으니까 태워진 것이고, 태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가치관이 태워진 것입니다. 예, 물고기가 아직 생선이 안 되면 그게 뱀인 거죠. 그래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쇠글 노뱀 장대에 높이 달잖아요. 뱀은 우리가 뱀인데 우리가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뱀이에요. 우리가 뱀입니다. 율법 아래 오신 주님이 뱀이 돼서 장대에 매달리시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뱀으로 죽고 생선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영이에요. 영. 생선이 바로 성령입니다. 물고기를 구우면 그것이 생선이 되고 다 타버렸기 때문에 안에 파루시아가 임해서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것이 성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 속에 있는 은혜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 아래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구워진 거죠. 구워진 것은 내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뭡니까? 언어예요. 말이고 영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영이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영, 언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2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구운 생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준 구운 생선과 동시에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운 생선이에요. 그분이 구운 생선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내가 생선으로 온 영이야. 내가 성령이야. 그리고 그것을 잡수시잖아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걸 모범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먹어야 돼요. 예. 내가 생선으로 온 영이야. 성령이야. 너희도 이렇게 이걸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기 딱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장면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사람입니다. 예, 부하로 갈릴리 호수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고기를 잡으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는 거죠. 생선이 된다는 것,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구운 생선이 되었다. 불에 완전히 태워지게 되었다. 불순물이 다 태워졌다. 육신의 생각, 가치관, 오해된 말씀 다 태워졌다. 제거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금이 된 거죠. 정금같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정금과 똑같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 율법의 구조, 율법주의 이것이 다 태워지면 영이 되는 거죠. 초월적인 영의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니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떡과 생선을 먹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져 예수님과 똑같이 구운 생선, 숯불에 구운 생선, 불에 구운 생선이 되어져서 완전히 불순물이 다 태워져 버린,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정금 100%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죠. 99.99%도 아니에요. 완전히 100% 똑같은 호모이오스 똑같은 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모든 불법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들 전부 거두어내서
살리신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천국. 거두어내서 모아서 술래고 넘어지게 하는 거, 실족시키는 거, 스칸달리조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말씀, 그걸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노미아, 심한 부정, 악해도 너무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 법을, 성령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노미아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교회,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혼들을, 영들을 세우는,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자인가, 내 자신이. 이것은 진리로 깨달아서 알곡이 되어져서 진리로 깨어난 자, 영으로 깨어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불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노미아들은 푸른 불에 던져 넣으셔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물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억울한 거죠. 처음에는요. 아,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거죠.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푸른 불에 던져졌지? 막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서 실족하고 나중에는 푸른 불에 던져 넣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고 심판받고 사망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이게 완전히 멸망하는 멸망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한 것은 멸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그걸 통해서 선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추수 이전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어라는 거죠. 예. 그럼 구분과 심판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권한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같은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어요. 이것을 극복하면 좋은 땅이 된다 그랬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씨는 다릅니다. 씨는 처음부터 달라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거죠. 가라지는 뿌려질 때부터 가라지로 끝나는 거죠. 왜?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 뿌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알곡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져서 완전히 전환되어야 돼요.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불에 구워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예. 완전한 변화, 새로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때 의인들은, 알곡들은 디카이오스, 그건 디케에서 왔고 데이쿤디오에서 왔어요. 그것은 데이쿤디오라는 것은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디카이오스, 의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여준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뭘 보여줬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준 거고, 예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고, 육이 영으로 보여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여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 된 사람들, 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옆구리를 보이시니 할 때는 데이쿤디오, 주를 보고 할 때는 여기는 호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쿤디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데이쿤디오 보여주시니까 호라오가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서 그리스도로 된 겁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호라오가 된 거죠. 그 본대로 되는 것입니다. 호라오였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문을 제기했던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는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예.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는가? 알곡만 씨 뿌려 거두게 하시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알곡만 뿌리셔서 알곡만 거두게 하시면 되는데 왜 가라지를 뿌려 놓으시고 이걸 허락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말이죠. 그것은 알곡을 알곡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알곡이 알곡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어둠을 경험해야만 빛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예. 어둠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깨달으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빛이 되는 것처럼, 그럼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강도 창조하시고 고난도 창조하시고 평강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빛과 어둠을 지으셨어요. 선과 악도 지으셨어요. 선과 악이 있는 것도 같아요. 악이 있어야 선이 무엇인 걸 아는 거죠. 그렇고 똑같이 가라지를 주심으로 가라지를 자라게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알곡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어야만 알곡의 기중앙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전부 말씀이 두 개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땅과 하늘, 아래 것과 위에 것, 예수와 그리스도, 영과 진리, 하늘과 땅, 이렇게 전부 둘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면 결국은 복음은, 진리는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라지를 통해서는 완전한 알곡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 이런 비유는 전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가짜를 던져 놓으시고 진짜를 찾아 알도록 해 놓으신 것이 이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호라오, 그분께서 보여준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알곡으로서 그분이 알곡되게 하셔서 알곡되게 하신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세워졌으니 이렇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가 불사르게 하고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불태우게 하심으로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가 되어 진짜를 전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